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직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34번입니다. 시편 81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울으며 소부를 치고 바람과 수분에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르되어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노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네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젓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강현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8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4개월 동안에도 저희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어려운 순간에도 보살펴 주시고 항상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항상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둔하여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 낙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항상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님에 의지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삶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어둠 암흑 속에 빛을 주옵소서.
주님 지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을 흘려 저희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취하여 다시 빌어주시고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아침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항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1992년에 10월 28일에 온 세계에 종말이 임하며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의 교주인 이장님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그래서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하지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님은 사기죄 그리고 또 해외에 도피한 재산, 은닉죄, 외환관리법 등 위반이 드러나서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그 일이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를 전염시켰던 신천지 또 동일하게 거짓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종교단체 등록 말소까지 되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은 14만 4천이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이 숫자가 넘어버렸죠. 그랬더니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냥 아무나 14만 4천이 아니고 그 중에 특별히 선택된 또 걸러진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14만 4천 넘은 여러분들이 또 더욱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이단들, 이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이 종말론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결국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자기들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자꾸 종말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어느덧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칫 얘기를 잘못하면 당신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이단 취급을 받기 때문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종말론을 설교하는 것이 듣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 그런 부담도 있었지만 굳이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양쪽으로 교회가 부흥하는데 뭐 구태여 힘들게 종말론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종말론 얘기를 자꾸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은 또 종말론을 더 들고 나와서 결국 더욱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 게으르게 안 시키다 보니까 무료 성경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신천지가 더 확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마땅히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해야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짧지만은 종말론에 관련해서 이 정통 기독교와 이단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 3가지만 짧게 생각해 본다면 우선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이단은 딱 날짜를 못 박습니다. 이장님이 1991년 10월 28일 이렇게 못 박는 것처럼 아주 특정한 시간을 못 박지요. 그렇지만 정통 기독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정확히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종말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기독교는 종말에 대해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 말씀대로 항상 깨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통 기독교의 종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단은 계속 두렵게 하고 막 강조해서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다 버리고 다 떠나고 속세를 떠나야 되고 이런 식의 주장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종말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이제 종말에 누가 구원받는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단은 그게 아니다. 재림 예수인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네들을 믿거나 또는 깨달아야 된다든지 희한한 논리로 이 구원론을 또 펼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통 기독교와 이단의 종말에 관한 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종말에 대한 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이 곧 온다, 종말이 매우 가깝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종말이 매우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이죠. 12절도 마찬가지인데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모든 표현들은 재림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재림, 종말이 가깝다고 느끼고 있는데 또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가까워진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던 이러한 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더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말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가까워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진리 앞에 우리가 과연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는 무엇보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종말의 때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단락기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웃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웃사랑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이죠. 이것이 종말의 때에 꼭 실천해야 할 소중한 일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종말의 때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5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형제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또 형제사랑, 여기는 이제 이웃사랑인데 형제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짧게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며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형제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종말에 때는 형제 사랑하라. 근데 결국 이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이 가까워지고 종말이 가까워질 때 꼭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달란트 비유도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양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양들로 분류된 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양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곧 나거나 이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렇지 못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한 자들은 염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여겨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 실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후에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반모섬에서 환상을 이렇게 보고 주님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단을 잘 구별해서 대적을 했고 또 인내하고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 부분을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후반부에 보면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책망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사랑, 형제사랑, 사랑의 실천 부분을 저버린 것이 그것을 주님이 더 그렇게 경고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종말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사랑 실천인 것입니다. 당연한 진리죠.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 같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정치적 행위를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전염이 되고 완전히 온 나라가 코로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 2.0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자영업자들은 또 사업이 또 안 되고 이런 중차대한 이 사건 앞에서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죄인 취급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일부 교회들이 주장하는 바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런 주장으로
현장 예배를 계속 고집하다가 또 확산에 이런 일조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비춰본다면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빠진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이 빠진 정치적 주장, 이웃사랑 실천이 빠진 예배,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사랑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빠져있는 예배, 또 이웃사랑이 빠져있는 어떤 행위들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힘써야 할 일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으니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그 어둠의 일들을 또 설명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결국 이것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 도모하는 육신의 일인 것이죠.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의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밤에 하잖아요. 주로 이런 언급된 일들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어둠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밤이 깊을수록 어둠의 일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밤이 깊어지면 곧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곧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의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즐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인가? 만약 그렇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짢은, 좋지 않은 일들이라면 그것이 어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는 어찌 보면 이 어둠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미혹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마귀는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빈틈만 보인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게 들어오면 우리는 점점 세상과 친해지고 세상이 즐겁고, 그러다 보면 어둠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자꾸 어둠의 일에 빠져서 주님 그 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종말의 때에는 더욱 어둠의 일에서 분명하게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인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접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옷을 늘 입고 다니듯이 영접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계속 끊임없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옷을 덧입는다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도 우리가 덧입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어둠의 일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 이 옷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이 다 짧게 요약한다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쉽게 예수님처럼 바로 단번에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종말의 때일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매우 문란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진 여자 사이에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제 32살 될 때 그 청년의 때에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의 차별하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에 굉장한 고민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던 그 어거스틴이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무화과나무 밑에서 고민 중에 있었는데, 심지어 울기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 그 가사 중에 톨레레게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톨레레게는 책을 들어라. 그리고 펼쳐서 읽으라. 그런 뜻입니다. 톨레레게. 그 말을 듣고 그가 그 옆에 있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펼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후반절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인생의 길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2살에 회심해서 그 76세에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할 때까지 그 이제 반달족이 침입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뭐 그럴 때 그들을 돌보다가 그만 열병에 걸려서 어거스틴이 76세에 비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그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회심했을 땐 참 톨레레게에서 그가 변화했지만 그러나 단번에 또 그렇다고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 끊임없이 또 신학적인 논쟁도 하고 여러 대적자들 속에서 또 고민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그렇게 참 힘든 이웃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은 아름다운 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 어거스틴이 이 본문 말씀이 톨레레게 이 말씀이 늘 그에게는 경각심이 됐고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종말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종말의 때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다시 부활과 있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원망하지며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 것.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 것.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였노. 내 맘속에 화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아주신 일을 한밤에 다 맞으라.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모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황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사 이 종말의 때를 잘 또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서로 옆에 가족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 그렇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 또 기도자, 영상 담당자만 나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방송이 되는 영상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특별히 금주 성경 통도, 신약 성경, 거기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찾아서 읽으시고
불편하신 분들은 연대순 성경이라는 게 팔고 있습니다. 거기는 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복기 집사님, 박수창 집사님, 장성령 성도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 생업에 어려움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모든 또 주님 믿는 성도님들 마음껏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 종말의 때를 잘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